오늘서부터 이제 다니엘서 7장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까지 다니엘서 6장까지 저희들이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 중에 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말 그대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때로부터 1년 정도 교회 생활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예언에 대해서 대단히 참 민감하고 예언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의 그 소재들이 예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 교회에서 양육용으로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책들도 예언과 관련한 이런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1년 동안에 제가 접했던 설교나 그 책들의 내용들은 대략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지구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 또 특별한 일들은 이 종말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그리고 정치적으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사건, 또 정치적으로 특별한 인물의 출현, 이런 사건들과 주님의 다시 오심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지구에 닥치는 여러 환경적인 재앙이라든지 또 전쟁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가,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666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흥미를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한참 흥미가 고조되었을 때 그때 관련된 책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666이 무엇인가, 그리고 혹은 어떤 인물인가, 그와 관련해서 바로 네로 황제야말로 666이라고 바로 초대교회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속사도 시대쯤 됐을까요? 그런 시대에도 벌써 666의 실체는 네로 황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666이 아닌 것으로 끝났는데, 그 뒤에도 히틀러가 바로 666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도 했고요. 또는 이집트의 사다트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아주 인기가 제일 많은 대통령이 있죠. 누구죠? 저격당한, 네? 예, 맞습니다. 존 F 케네디, 그 사람이야말로 또 666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하여튼 많은 해프닝들이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종말이 있을 것에 대한 이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혹은 자기의 영혼이 과연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관심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되는 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많은 경우 해프닝이 됐기 때문에 예언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뒤로는 시큰둥하게 여기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1년 정도 그 교회에 있은 뒤에 모임에 왔을 때, 모임에서 계시록 강해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시록은 신약의 예언서죠. 대표적인 신약을 대표하는 예언서인데, 그리고 몇 년 있어서 예언 집회라고 하는 특별 집회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예언을 말씀하는
집회, 예언서를 공부하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언, 즉 종말, 시대의 마지막 이런 것과 달리 이 모임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주님의 약속하신 시간, 종말, 그리고 예언 이런 부분은 그냥 막연한 현상이나 사건, 인물을 통해서 추측하거나 혹은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설정해 두고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고자 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이런 쪽에서 말씀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굉장히 새로운 것이었고 이것은 어떤 점에서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해하기에.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의 예언과 관련된 책들을 두루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한 부분의 예언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니엘서 7장부터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6장까지의 내용은 대단히 전기적이라고 그럴까요? 그 다니엘과 그 주변 인물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위주로 구성된 내용이면 7장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또 전 세계에 관해서 어떤 종말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생각을 펼쳐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예언의 부분인데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아주 중요한 예언서에 있어서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이 다니엘의 말한 바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언급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 25장, 누가복음 같은 이 종말을 언급한 부분은 반드시 예언서 이 다니엘서를 이해를 하고 있을 때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우리가 예언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키가 되는 이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부터 공부하게 되는 이 내용은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대단히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예언서를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분들이 이제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또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아주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조금 도움을 좀 받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릴 엉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메릴 엉거. 이분이 그 다니엘서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모든 성경적인 예언에 대한 열쇠가 된다. 이 책의 위대한 종말론에 대한 폭로와는 별도로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예언적인 부분은 인봉된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위대한 감람산 강화, 마태복음 24,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계시록 전체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예언을 이해함으로써만 그 비밀이 밝혀질 수 있다. 신약 예언의 그 거대한 주제들, 즉 그리스도의 등장, 대환란, 메시아의 재림, 이방인의 때, 그리스도의 부활, 심판, 이 모든 것들이 다니엘서에서 취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우리가 단번에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7장 전체를 제가 말씀드리기 앞서서 예언에 관련된 아주 객관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다니엘서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허락이 되는 대로 7장의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7장은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함께 이제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보이시죠?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게 될 때에 특별히 구약 예언은 이스라엘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메시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과 메시아뿐만 아니라 열방 모든 나라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 포섭을 하고 있는 아주 광범한, 그리고 그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긴 시간의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를 우리가 읽고 이해하게 될 때에 중요한 키 중에 하나는 그 이중관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중관계의 법칙은 그 예언의 어떤 말씀 한 구절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될 것인가 혹은 성취되었는가를 보는 그런 시각인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예언과 성취로 보는 이런 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밑에 보시는 2, 3번 해가지고 세 가지 이 방법을 종합적으로 다 보셔야만 오해를 하지 않고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예언과 성취는 구약의 선지자가 그 예언한 그 내용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가서 5장 2절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이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해서 미가가 예언한 예언이 신약에 와서 문자 그대로 성취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3절의 예언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대로 예언이 성취된 일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중적인 성취입니다. 그래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구약 시대 한 번 성취가 되고 또 최종적으로 신약 시대에 와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읽을 때 이것이 구약에서 단번에 성취가 되는 예언인지, 구약에서 일부 성취되고 신약에 와서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는 예언인지, 구약에 예언된 것이 구약 시대에는 성취되는 것이 없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예언인지, 이것을 잘 보셔야만 그 예언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 이제 이중적 성취의 경우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이 대표적인 경우가 됩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서에 이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예언이 사도행전에 와서 성취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가 한 설교의 부분을 보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이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가 요엘서의 예언을 그대로 반복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요엘이 했던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된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로 하신 말씀이 완전하게 전부 성취된 사실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난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요엘이 이야기했는데 만민에게 부어준 사실은 아직까지 없는 것입니다. 만민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사건이지 그 외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진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강림, 성령의 세례, 이와 같은 사실, 이와 같은 예언도 부분적인 예언의 성취라고 밖에 지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엘서 2장에 이 예언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요엘이 예언한 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요엘의 예언이 완전하게 지금 성취가 됐다라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체험을, 신비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말씀을 보신 것처럼 요엘로 하신 예언의 말씀이 부분적인 성취가 있었을 뿐이지 완전한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래적인 성취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게 되는 그때에 비로소 완전한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우리 시대에 완전하게 성취될 예언인가, 미래적인 사건인가, 이걸 잘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떤 예언들은 교회가 이미 휴거가 된 이후에 비로소 시작될 예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이 지상에서 휴거돼서 떠난 이후에 이루어질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이런 실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주의를 요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경우는 이제 그 예언의 성취가 아주 가까운 때의 일부, 그리고 다소 떨어진 때의 일부, 그리고 최종적인 성취를 남겨두고 있는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호세아서 10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호세아는 구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구약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힘주어 말했던 선지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된다. 그것이 10장 8절의 경고 내용이죠. 호세아가 했던 이 예언이 구약시대의 성취가 됐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가서 거기를 완전히 초토화해버리고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호세아가 예언했던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호세아가 죽기 전에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짓밟혀가는 이것을 목도했습니다. 호세아의 생시에 그가 말한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두 번째 성취는 이제 다소 떨어진 때의 성취로 갈보리, 즉 누가복음 23장 28절 30절을 인용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종적인 성취는 이제 계시록에서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장 15절부터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해서 교회가 휴거되고 난 뒤에 이 지상에 그 대환란 시대가 임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최종적인 성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 살펴보셔서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것인지, 혹은 이미 성취된 예언인지, 혹은 우리 시대와 관계가 없는 교회와는 무관한 예언인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이 되는지, 혹은 이스라엘과 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다른 이방 세계에만 해당이 되는 예언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매우 큰 간격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적 시각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내다보았습니다. 예언은 미래에 앞으로 있을 사건들에 대한 그죠? 그 내용들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앞을 쭉 전망해 보았을 때 우선 본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림하실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 겸손한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고 상하고 찔리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분으로 구약 선지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본 것은 이제 십자가를 보았고, 그리고 멀리 저 먼 곳에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은 메시아의 영광이었습니다. 즉 메시아께서 재림하시는 이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 중간에 넘어왔네요. 이 중간에 그 움푹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선지자의 눈으로 보면 여기 십자가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은 이렇게 내다보면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 시대이며 은혜 시대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이 시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에게는 교회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 전 세대에는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교회를 알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는 교회에 관련된 예언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비슷한 그림이죠. 여기 구약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봉우리를 쭉 쳐다보고 있지요. 그러면 첫 번째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모습과 십자가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 산봉우리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이와 같은 그림들을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았습니다. 그 밑에 움푹 패여 있는 골짜기들, 이 부분이 교회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이 천년 왕국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좀 돌아와서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예. 앞에 그림들은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습니까? 예. 프린트를 좀 해드려야 되겠군요. 예. 죄송합니다. 저만 보고 이렇게 저만 보여서 이 다니엘서가 쓰여졌던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두 제국을 관통하는 시대 속에서 받았던 예언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이 중간에 다른 왕들이 있습니다만 이 다니엘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벨사살 왕 때 있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 이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 바벨론 제국은 이제 신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이 바벨론을 대신하게 됩니다. 세계의 제국이 되어서 고레스 왕이 나타납니다. 이 고레스 왕 때에 그 유대 포로들을 본토로 귀환하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캄비세스와 다리오 왕 때까지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데, 이제 고레스 왕 때에 유대 포로들이 본토로 귀환을 했습니다만 이 뒤에 이 다니엘은 계속 남아서 이 페르시아에 남아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 때의 역사가 그 2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장에서 그 예언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2장에서 그 신상이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주 무서운 자기가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은 예언이었고 그것을 다니엘이 설명한 내용이 2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그리고 배죠, 여기는 노시고, 이 다리, 무릎은 철이고, 그리고 철 아래 발과 발가락도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머리, 즉 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상징하고 있고, 은으로 상징되는 것은 페르시아, 놋으로 상징되는 것은 이제 그리스죠. 그리고 이어서 로마는 바로 철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마지막 발과 발가락 부분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런 구조인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 무릎과 발 사이에 중간에가 잘려 있죠. 중간에 잘려 있는 그림 보이시나요? 중간에 공백이 있습니다. 여기가 감추어진 교회 시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감추어진 교회 시대가 지금 2000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때부터 해서 로마가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때까지를 일컬어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는 이방인의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무너지거나 혹은 짓밟히고 대신에 이방 세계가 득세하고 통치하는 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는 이 바벨론 때 그 유다가 멸망함으로써 이제 시작이 됐죠. 그렇게 해서 그 이방인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는 그때까지가 이방인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대 역시 이방인의 때 안에 포함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7장에 이제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되는 부분인데요. 7장에 와서 보면 네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네 짐승. 첫 번째 짐승은 사자, 두 번째 짐승은 곰, 세 번째 짐승은 호랑이, 또 네 번째 짐승은 다른 그 단일한 동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주 흉측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짐승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니엘서 7장이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입니다.
벨사살이 왕이 되던 해에. 그런데 이 벨사살 왕 때에 5장에 다니엘서 5장에 이 벽에 글씨가 쓰여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적으로 보면 이 7장의 예언의 말씀이 사실 앞에 있었던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5장의 그 사건이 이제 앞쪽에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8장에서 또 다른 두 우리가 생물을 보는데 하나는 수양과 수염소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후는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에 대한 도표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예언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함축되어 있는 축소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그 신상의 모습, 그리고 신상의 머리, 가슴, 배, 다리, 이와 같은 그 구조는 7장에서 8장에서 그리고 11, 12장에서 계속 확대 내지는 상세하게 예언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의 꿈 속에서 나타난 그 신상의 모습이 이제 7장에서 이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뇌 생물을 모습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의 사건은 이제 벨사살 왕 때에 주셨던 예언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다른 형제님들이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만은 다니엘서 1장은 서론에 해당이 되고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7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이 주요 취급 대상이며 그래서 아람어로 기록이 되고 있고 8장부터 12장 마지막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예언의 중점이 그 히브리로 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방인의 때 그 다니엘서 2장의 그림입니다. 금 바벨론은 7장에서 사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은 페르시아는 곰의 모습으로 다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놋 헬라는 표범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 로마는 아주 무지막지한 짐승으로 7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추어진 교회 시대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이 감추어진 교회 시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정강의 아랫부분 발까지는 부흥된 그 로마이며 이것은 짐승의 11번째 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뜨인 돌이 날아와서 이 발을 때립니다. 그랬을 때 이 발이 깨지면서 이 전체 신상이 다 박살이 나게 됩니다. 즉 천년 왕국 때에 이 뜨인 돌이 와서 이 신상을 때릴 때까지 이 신상의 모습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제국은 흥망성쇠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명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예,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볼륨 부탁드릴게요. 잠깐만요.
예, 이제 슬라이드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5분 남아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244쪽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구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그 네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시간이 딱 됐네요. 저는 다니엘서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잠시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고 있을 때, 그들이 억눌려 있을 때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10가지 기적을 베푸시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의 신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 그 10가지 재앙에는 그 10가지 이집트 신들을 다스린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의 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 다니엘과 함께 포로되어 있던 그 시대에 억눌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 위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것을 다시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포로되어 있는 이 백성들 그 시대에 말씀해 주셨을까? 그들은 억눌려 있었고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었으며 성전을 빼앗겼으며 모든 특권을 상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단모섬에 갇혀 있었을 때에 사도 요한은 거기서 자기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유배되어서 격리된 채 자기의 생애가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바로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무참하게 살해하고 핍박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주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께서 다시 오시며 왕으로 오실 것이며 주님이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이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심으로써 핍박받고 억눌려 있고 소망이 없고 비참한 주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 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지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도 분명히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한편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날 읽게 하시고 공부하시게 하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수요일 이 시간을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늘 위로해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포로된 억눌린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초대교회에 박해받는 주님의 사람들을 위로해 오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말 못하는 억눌림 속에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날 저희들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공부하시게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부를 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놀랍게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새롭게 해주시는 경험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께서 저희들의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참으로 목자 없는 양들처럼 저희들이 출생했지만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참 주님의 자녀로 출생해서 참 놀라우신 목자 가운데 있는 참 이와 같은 자들이 된 것을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영원히 인도해 주시며 또 영원히 참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놀라운 참 주님이 예비한 것들을 누리게 하실 이 놀라운 소망 가운데 두신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될 때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더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